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과격하게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제목 좋죠?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부제를 달겠습니다. 부제. 하나님의 프로포즈 부제. 선악과와 십자가. 자,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자꾸만 묻죠. 사랑하느냐고. 근데 사랑하는데 상대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면을 할애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쳐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왜 이렇게 내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내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자꾸만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사는 거지? 왜 남들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이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 신앙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딱 확신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상대에 대한 이 사랑을 확신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첫 번째 프로포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첫 번째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참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고 아주 난제 중에 난제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이해하고 선악과가 만일 풀려버리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선악과는 덫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범죄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덫이 아니었구나,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옥 보내느냐, 이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생각하면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에만 다 먹으라 그러지,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궁금증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그 원죄가 흘러서 지금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범죄가 임했고, 그래서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도대체 선악과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우리 인간을 덫으로,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덫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선악과 문제가 풀려버리면, 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어떻게 절망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만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입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첫 번째 프로포즈가 따라서 합니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를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그거 하나, 아니 과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느냐? 그 과일,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잉태하면서 더 고통을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아닌 다른 많은 과일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뭘 했는데,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요것만,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자, 17절, 2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과일 하나 먹은 죄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일 하나 요거 먹은 죄냐? 과일 하나 먹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느냐? 과일 하나의 값이 그만큼 가혹하다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자, 이 사단이라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옵니다. 접근해 오면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딱 와서 교묘하게 이 말을 바꿉니다. 5절을 볼까요? 3장 5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사단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사단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선악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 뭐냐? 그러면 이 선악은 두 가지의 선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악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의 선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은 하나님 자체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동의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건 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동의합시다.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하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면 이건 악이야. 그런데 인간의 선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선악은 어떠냐 하면은 내게는 선인데 상대에게는 악일 수 있습니다. 자, 야구 게임을 합니다. 우리 쪽에 실수를 했는데 우리 쪽의 실수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게임을 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우리 쪽에서는 홈런을 쳤어요. 선이에요. 그러나 상대에게는 패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거죠. 자, 독도라는 문제가 야기됐어요. 독도.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저 섬나라에서는 독도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대요. 지정왕이 웃는데요. 그러니까 이 독도라는 문제가 우리 편에서 보느냐 상대편에서 보느냐, 또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이 위안부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악이에요. 저 섬나라 저놈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전쟁에 고통당하는 병사들에게 위안부가 필요했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악은 나에게는 선이지만 상대에게는 악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는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오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담과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 이야기가 다
사단에게 넘어간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과일 하나를 따먹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고 그 주인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과일 하나, 이 에덴 동산의 많은 과일 중에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고 네가 그 주인에 올라가는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원죄가 태중에서부터 생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 들어주시면, 못 들으면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가 이렇게 있다.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이 있고, 자, 선악과는 제가 빨갛게 한번 해보게요. 이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면서까지 그거 선악과 그것도 먹으라 그러지. 왜 하필 하나 그거를 남겨두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나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를 제한을 두셨나 하는 겁니다. 다 먹으라 그러지. 극한 거 그거 선악과 뭐라고 그걸 제한을 두셨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프로포즈 선악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참된 사랑은, 과격하게 합시다. 참된 사랑은, 오늘 진짜 이 선악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는 밤에 밤새도록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 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지마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 허용해야죠.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날마다 집에서 잠자고 TV 보고 오락하고 스마트폰 하고 하는 걸 좋아해. 그거 하게 해야죠.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인간은 자녀이다
여기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죠. 딸 바보 아빠했잖아. 딸이 원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신랑과 이 신부가 신랑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수 없는 남자를 만났지만 이제 스톱하겠습니다. 당신만 만나고 당신만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그런데 사탄이 와서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을 지키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보여달라 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그런 것이었구나. 다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다른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과만큼은 나를 사랑하신 저분이 나에게 지켜라고 말했는 약속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고 이 약속을 파기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수동적인 의지만 있도록, 명령해서 입력을 딱 시키면은 딱 순종하도록 수동적인 의지만 만들지, 왜 우리 속에 배타적인 의지도 만들어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해가 돼요? 로봇가 있잖아요. 입력 딱 시켜놓으면 딱 그대로 갔다가 딱 로봇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요 강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강제가 돼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선택했어.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남자라고 생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에요.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남자 5가 쭉 있는데 다 제끼고 니만 사랑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입력을 딱 시켜놓은 거야. 나에게 사랑만 하고 나에게 순종만 하도록 딱 입력시켜서 로봇처럼 한다면 그게 뭔 사랑이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악과를 내 사랑하는 주인 되신 저분이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배타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고백을 받아낼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총을 들다 대고 니 내 사랑해 안 해? 안 하면 쏘픈다? 쏴버린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게 뭔 사랑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절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할 때 그 진심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사랑은 철저하게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인 의미를 가질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한 게 뭔데? 로봇처럼 종처럼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할 때도요, 연인 간에 사랑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건 때문에.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기능 때문에 와, 저 사람 직업 좋대. 직업 좋아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가 가진 조건, 그가 가진 환경, 그가 가진 어떤 기능적인 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기능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조건도 기능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데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남편으로 대우해주고 그렇다면 안 된다. 비록 남편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돈을 잘 못 번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조건과 기능은 받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유효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조건과 기능을 따지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원했던 사랑이 뭔데? 이런 조건과 기능이 아닌 그 아담의 존재 자체, 또 아담 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강제하지도 아니하시고 다 먹어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담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지고 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의 격이 뭐냐? 격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의 격이 뭐냐? 일 잘하는 노예같이 불렀느냐? 종처럼 불렀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려견처럼 꼬리 흔들면서 주인 오면 꼬리 흔드는 반려견 정도로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분은 신랑이고 아담과 하와는 신부의 격으로, 그래서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격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속에 있는 자발적인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가 아담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로봇처럼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과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내 직분 때문에, 사람 눈치 봐서. 그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직분 감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조건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배타적인 의지가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 배타적인 의지를 버려버리고 순종을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목장을 부흥시켜야지, 내가 사람의 눈치,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순종,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언제까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언제까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든지 배타성이 있지만 이 배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그의 신부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은 의식하지 않고 엉뚱한 것 의식하고 엉뚱한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새벽 한다면 얼마나 신랑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 얼마나 가짜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눈 멀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얼마든지 배타성을 사용해서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타성을 꺾어버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먹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 선악과 안 먹으면 아담이 꼴딱 굶어서 죽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얼마 전에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 히말라야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생존을 해낸 거예요. 인육을 먹고. 그래서 매스컴들이 난리였어요.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살아난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완전히 삐쩍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과일이 많이 있는데도 호기심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랬다면 이 말 속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 내가 다 허용하겠소. 하지만 다른 여자는 만나지 마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억압이냐 하는 거예요. 억압이냐 하는 거죠. 억압이 아니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이에게 뷔페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뷔페 식당에 데리고 가서, 야, 이 뷔페 식당에 거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저기에 있는 와인만 먹지 마. 와인 저거는 안 돼. 승균아, 와인은 먹지 말고 다 먹어. 이게 억압이냐는 거예요. 억압이냐는 거예요.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거죠. 네가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신랑으로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의 약속을 어긴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로 이끄는 덫이었느냐? 자, 보세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 덫을 거기다가 둬가지고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봐봐요. 덫이다 라고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갔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것이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복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었다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만일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가 더해지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정도의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우리 인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손해 본 분은 누구냐 하면 아담이 아니에요.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는 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니, 두 번째 프로포즈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범죄로 이끌기 위한 덫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만일 십자가가 이 선악과가 덫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덫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걸려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선악과는 덫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 원죄가 흘러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징표를 내게 보여달라. 강제하지 않겠다. 네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징표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에 우리 인간은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이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두 번째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번째 프로포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희생을 치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희생을 치르고, 첫 번째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는데, 첫 번째 프로포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프로포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프로포즈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지막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 자, 성경을 찾으세요. 한 사람의 5장 17절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프로포즈인 이 십자가를 거절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지만,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내미니, 이것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것이나, 그러나 이 두 번째 프로포즈를 거절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 성경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우리 인간이 배신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짓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중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죄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죄는
이겁니다. 더 이상 선악과 문제가 아니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프로포즈를 했지만 무참하게 짓밟은 우리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 십자가를 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데, 이것을 만일 우리가 짓밟아 버리면 그 인생은 절대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인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새생명 축제를 위한 한 주간의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새벽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여 주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한 주간 영혼을 아직도 이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분들을 이끄는 자로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